성경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따르라 하며 보낸 편지가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며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되고 붙잡으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2장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어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그 입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겸손하고 거룩한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입이 거칠어져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말을 안 하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이 삐졌나 봐, 어디가 불편한가 봐 라고 오해를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복잡해,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여야 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할 때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뭘 집어넣지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을 못 먹지요. 음식을 버려야 되지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또 싱겁게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적당히 소금을 넣는 것과 같이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이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해요. 언어의 폭력이 가장 심한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아니에요. 언어의 폭력을 쓰기 전에 꼭 먼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막 갈겨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언을 하시거나 마음 상하고 후벼파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게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잘 참고 있다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말을 제어할 때에 그 입에 코와 연결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재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게 되면은 그 덩치 큰 말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고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혀라는 것이 6절의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혀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50g 된단 말입니다. 50g. 그러면 여러분 몸무게가 얼만큼 돼요? 70kg? 80kg? 너무 많은가요? 그 가운데에 혀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50g 되는데 그 50g짜리 혀가 온갖 독하고 악한 말을 내쏟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훈련으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본을 따르게 되면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나고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맹렬히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평화롭고 안식을 얻는 상태가 되어야 고운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 안에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뿔딱지를 내고 마음이 뒤집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성질 부리고 화딱지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누가 제일 좋아요? 환장하지요. 환장하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순된 언어 생활, 언어의 이중성,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은혜로운 찬송 부르고, 이웃을 향해서는 거친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좋은 말이 나온다고요. 좋은 말이.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나처럼. 그런데 마치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킨 것처럼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남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함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뱉는 말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낸지를 생각하게 되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말로 사람을 살리는지 아니면 내 말로 사람을 죽이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나 누군지 알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폭언을 쏟아내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뒤끝이 없는 거 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웃을 공격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소금은 어디를 가도 소금이에요. 짠맛을 내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범죄의 자리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는 시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적당히 하시고 말할 때에는 소금으로 간을 낸 것 같이 하고 또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해봐야 옆에 사람이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그 마음이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잘났다. 결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너무 지나친 말을 하고 자랑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 조심하시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죽은 자, 병든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그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웃을 향하여 독한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